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면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사야 63장의 제목은 진노의 날에 버림당할 자의 형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떤 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장이 이사야 63장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입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왜 인생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홍해를 입고 오실 것을 말씀을 했는데 왜 홍해냐? 우리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사야 63장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고 오신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자. 심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가 튀기거든요. 그 피 묻은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 또 거짓 선지들, 쭉정이로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을 심판할 때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오시는 곳. 에돔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 아닙니까? 에돔은 북다는 뜻입니다. 이게 북게 에돔화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시는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요. 보스라는 그 에돔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수도 역할하는. 그 보스라에서 오시는데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되죠. 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이분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에 능한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하려 오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할 생명을, 택하신 생명을 주님의 재림을 일구월심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생명들은 육체까지라도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이 재림 예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모습을 붉은 홍해를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2절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어찌하여 너의 의복은 붉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63장 2절에서 너, 그러니까 2인칭 너 2절 외에는 여기 1절도 그렇고 3절도 4절도 다 여기는 하나님으로 주어가 되어 있어요. 다른 구절들은. 그런데 2절만 유일하게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복은 왜 붉냐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은 이 죄악된 악인들의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이 심판주의의 모습으로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왜 네 의복은 붉으냐 이거예요.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진노의 날 버림을 당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실 때 붉은 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 의복은 왜 붉으냐? 그러니까 심판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붉은 옷을 심판 주님의 모습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심판받을 대상이 네 옷은 왜 붉으냐 이거죠. 붉은 옷을 입고 취해 있는 자들이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한 자의 형편이란 것은 붉은 옷을 입고 취하여 있는 거예요. 그 붉은 포도주에 붉은 옷을 입고. 이 맛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도마돼 있다. 곧 유물주의에 취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도마되었다. 옷이 붉다는 것은 이제 에도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묽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생각이, 사상이, 생활이. 에도마되었다는 것은 곧 유물주의 그런 사상으로 쩔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유물주의에 취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가 나오죠. 흰말,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흰색. 화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에도마된 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잘 아시는 대로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가리킵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가리켜요.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입니다. 종교의 탈을성.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말이 색깔이 다르고 성향은 물론 각기 자기가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딱 공통 분모,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물주의입니다. 붉은 공산주의도 유물주의예요. 원래 무신론을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주의, 검은 말은 뭐냐? 검은 말은 물질만 쫓아가는 거거든. 물질이 뭐예요? 오직 물질뿐이다. 물질만, 돈만, 세상의 돈과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유물주의예요. 청황생활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표방하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물질을 따라가게 하고 물질을 신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런 유물주의. 그러니까 흰말 외에는 다 유물주의에 쩔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자.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물론 다른 모습으로도 말씀하신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묵시록, 이 선지서나 또 계시록의 옷이라는 의미는 행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뭘 상징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복이란 것은 행실이에요, 행실. 또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행위를 말씀하셔요. 행위.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우리는 믿음이 기반이 되고 그 산 믿음에 행위가 동반이 돼야 그게 참된 믿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의 형편의 첫 번째는 붉은 옷을 입고 취하게 된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 유물주의에 취해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팎에는 불문하고 교회 밖에든 교회 아니든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상으로 주실 그런 축복보다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종하고 마음에 두고 추종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에도마된 자들은 에도마돼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버림을 당한 일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적 없이 나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적 없다는 거.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아머리나의 무리를 밟았고 부나머리나의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붉은 피가 심판하시는 주님의 옷에 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절에 홍일을 입고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3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온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59장에서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므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계속 이렇게 밟는다, 심판하신다, 분하여 노를 바라신다.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 피에 취하게 해버렸다는 것.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많은 피가 흘려지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진노 심판이 오는 날에 붉은 옷을 입고 있다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상이, 그런 주의가, 그런 생활이 보여주는 행위가 붉은 에도마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나 굳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유물주의를 추종하다가는 에도마되었다는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구원 못했죠. 유물주의를 추종하다가는 전부 이렇게 진노하시는 재림 주님, 심판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옷을 이렇게 붉은 옷으로 1절에 홍의로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에도마되어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버림을 당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유물주의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유물주의가 사람을 이제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넌지시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물질,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위하면은 그게 곧 유물주의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주님의 재림, 진노, 심판 날에 버림을 당할 자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어요? 이 이사야 63장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이 주어가 돼서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이제 말하고 노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돼요. 2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여기서의 내가가 돼야 돼.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그런 감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는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는 딱 여기까지 해당이 돼야 돼요.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신약, 오늘 이 시대의 신약 이스라엘이나
이런 은혜는 다 공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위에 뭘 더 하실 것이 있으랴 한 그 말씀처럼, 또 이사야 5장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더 하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역사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베풀으신 은혜는 역사니까 역사. 그건 안 믿어도 상관이 없는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 동참까지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함께 아파하셨고, 내가 울 때 우리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어요.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신을 근심케 할까 봐 매우 조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의 성신을 행해라도 근심케 할까 봐. 다윗의 그 신앙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의 허물 때문에. 그렇지만은 단 한 가지, 주의 성신만큼은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간절함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면 왜 주의 성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명들에게 떠나가 버릴까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니까. 그러면 내게서 주의 성신이 떠나시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지 아니어야 되겠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면은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 행위를 조심해야 되고, 왜 삶을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왜 삼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해드릴까 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 하나라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나니까요. 성령 근심케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자기 부모, 그냥 자기 때문에 근심에 쩔어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의 인생들의 모습이고 철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신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우리가 부모,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해드릴까 봐서 가장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성신 근심케 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중생 받기 전에, 우리가 생명 은혜를 받기 전에, 죄의 시선 받기 전에 우리도 다 이방주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는 나는 옛날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중생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까지 갖게 된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의 성신을 근심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의 날에 버려져 버려요.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또 거기다가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베풀으셨는데 결국에는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한 그 말씀, 그 말세의 다림줄의 진리,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한다면 그게 가장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님으로 오실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과 선지서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세 다림줄의 제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성신을 근심케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대적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게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보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생명들은 이 땅에서 보응을 다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죽은 후에 다음 세상 내세에서 음부 또는 유황 불무 지옥에 가서 다 자기네들의 죄값에 치료해야 되지만은 하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생명들이고 영생에 들어갈 생명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죄와 허물에 잘못한 것이 이 땅에서 보응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아무리 은총을 받았고 또는 하나의 백성으로 거짓을 행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홍해를 읽고 심판하러 오시는 이 재림 때, 이 말세, 하나님의 이 말세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하면 이것이 곧 반역자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옛날 타령을 많이 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신약도. 구약 이스라엘이 어려움일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내 주셨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나를 풀 한 포기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만나 내려주셨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죽게 됐을 때, 내가 병으로 죽게 됐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나로 방언받게 하셨고 나로 환상의 은사를 보게 해도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젖어 있는 거야. 백성의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받아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기 때문에 성신이 근심하시고 자신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신에게서 성신이 떠나가 버리는 건 모르고 성신이 근심하신 것은 모르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돌리는 거야.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과 처음에 뜨겁게 처음 사랑을 나눌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뜨겁게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격이에요. 12절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마리의 광야에 생각같이 넘어지게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그 엄청난 장엄한 역사를 해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 원인을
그냥 하나님께로만 그 핑계를 그 탓을 돌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종말의 역사를 순종치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과거에는 모세와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떨고 오셨던, 성령의 은사를 주셨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던 뜨겁게 내가 수년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생각들이 다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는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당하고던 그 어려움과 그 환란의 그 처지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하나님께만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어쨌다. 과거형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 15절에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보세요. 그 하나님, 옛날에 나에게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나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내가 옛날에는 많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은혜를 입고 그런 큰 자비를 입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꾸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저 형편의 세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하는데, 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오늘 말씀을. 왜 마음이 강팍해지냐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럼 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은혜를 입었는데 2절 기억하시죠? 왜 네가 붉은 옷을 입고 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어. 죄인이었어. 또 한때는 뭐 육체적으로 뭐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고 건강해보게 해주는 그런 일도 했어. 뭐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건 그런 째지게 가난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질을 주고 풍성하게 주었어. 그런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이제 슬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한 거야. 마음에 지방이 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세상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어. 한눈 팔 겨를도. 그냥 하나님만 죽어라 바라보고 예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사람들 하는 말로 살만하고 심령에 지방이 끼고 이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거야. 화려한 것도 보이고 탐스러운 것도 보이고 먹고 잡은 것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물주의에 취해버린 거예요. 물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게 됐던 그런 시절들,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질만 쫓아가는 거야. 그게 애도마된 상태예요. 유물주의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다 보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신이 내게 역사를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돌짝처럼 간팍해져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렸다는 거.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성신이 일단 떠나버리면 인생은 끝이에요. 육체는 물론 짐승처럼 살아있게 나겠죠. 그러나 성신 떠난 사람은 그냥 이성없는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질까 봐, 내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해드릴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아도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유물주의자가 될까 봐, 내 심령이 애도마될까 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거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가시면. 참 이런 거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도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봐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답답해. 갑갑해요.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냐고. 아니 도대체 이런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인생이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었잖아. 근데 왜 나로 열심히 식어지게 하셨습니까? 나로 주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했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강팍하 자기 마음의 강팍한 것도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않게 하시나.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주의 길을 떠나게 했으며 네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타 자신에게 돌려야 될 그 탓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꿎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그 죄의 근원이, 그 죄의 허물이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야. 성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해요. 성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는 고사하고 후회도 잘 안 될 거예요. 후회는 물론 인간들도 하겠죠.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마음이 애도마 돼버리면, 물질에 취해버리면, 세상 것을 바라봐버리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18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다만 그렇게 어렵게 된 그 환경의 현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로 그 핑계를 탓을 돌리지 말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의 강팍한 상태에서 주의 산업인 지파들에 돌아오시고 이렇게만 주의 성신께서 돌아오시겠어요? 그 죄와 부족과 허물의 원인은 자기 탓을 하고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그 악화된 핑계는 다 주님께 돌려버리고 주님 내게 돌아오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긍휼을 구하려면은 자기가 죄부터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주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어렵게 된 핑계는 주님 앞에 돌려버리고 주님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들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자기 죄와 부족을 깨닫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죄의 잘못입니다. 죄가 죽일 놈입니다. 죄가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이 책임을 다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해야죠.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송수는 유리나였어요. 구약시대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아들 때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애고방 시상에 올라서 금방패 같은 거 다 뺏어가고 송수를 유린했어요. 또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이 언약궤까지 탈취해갔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 신약에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대적한테 탈취를 당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하나님 집에 받은 은혜 축복을 마귀 새끼들한테 다 빼앗겨버린 이런 모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면류관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면류관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또 받아야 될 그런 상과 영광을 마귀한테 다 존유시켜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역사를 순종치 않으므로 그들은 다 이렇게 대적한테 이제 먹힘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의 진리, 이 말세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다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에도마 되어져 가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종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왜 에돔이 되어져 가느냐. 왜 유물주의에 취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된 그 원인조차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그 핑계를 돌리려고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 제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청종하고 말씀 청종해서 순종해서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생명이 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과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딱 이사야 63장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봤잖아요. 그냥 옛날만 해상하고 그 죄함을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결국은 그 눈과 생각이 세상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노의 날에 버림을 당할 자가 아닌 진노의 날에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영광 중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생명들은 우리가 다시금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를 시작을 했는지 이것을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성신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닌 항상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보호자 우편 계신 성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자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스바냐 3장 나 때문에 기쁨까지라도 이기지 못하실 정도의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